나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1절 시작부터가 멋있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등장하나 보십시오. 딱 봤더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벌써 다르죠. 폐잔병이 까불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3장까지 보면 용 사탄 이렇게 패한 해를 입은 여인이 교회가 출산한 이기는 자가, 그때가 스위치예요. 이기는 자를 출산하니까 용이 삼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 해를 입은 여인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을 잡아먹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위협만 하지. 그리고 막상 아이를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죠. 절대 손 못 대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교회에서 출산돼서 하늘 올라가니까 대전쟁이 터지고, 용이, 뱀이, 드디어 사탄이 둘째 하늘에 있었던 자기 보좌를 잃어버리고 쫓겨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장, 13장에서 바다에서 이 거짓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옹호하고 또 미혹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미혹하고 끌어가는 거짓 선지자의 격인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광 앞에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우리 위치가 거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용입니다. 용은 쫓겨난 용이에요. 지금부터 용을 보면 저 쫓겨난 용 이렇게 봐요. 패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보기엔 대환란으로 봅니다. 그래서 14장에 들어오면 이제 패한 용의 모습을 다 봤으니 발악하는, 막 이마에다가 막 새기고 뭐 손목이 새기고 막 우상을 만들고 난리치는 모습,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난리치는 모습을 보는데, 똑같은 동시에 하늘을 보니 시온산에 이제 성도들과 예수님 모습을 보자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서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치라고. 예배로 따지면 그렇죠. 찬송가가 교회에서 막 들리면 지나가는 또는 사람들이나 옆집에서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그거 말고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은혜고 영광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성가대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예배에 앉아서 드린 사람보다도 오늘 우리가 성가대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 다 서서 이렇게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위치예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순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는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회중에서 다 서서 찬양하는 거, 시작할 때 다 같이 눈 감으면 나도 예배 찬송의 한 읍조리는 또 부르는 참여하는 자가 돼서 다 같이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서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은 서 계시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끝났다 이거예요. 뭐 할 게 없어요. 섰다. 주님이 서신 것만 보면 이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영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 서신 것만 보면 이기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 무슨 뭐 엄청난 슈퍼맨 같은 천사가 와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뭐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짠 하면 주님만, 어린 양만 딱 보면 서 계신 것만 보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주로 보좌에 앉으시는 분, 성경은 대부분 그런 좌장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성부 하나님은. 근데 어린 양을 보라고요. 시온산에 섰다, 앉아있다, 그 말은요 좌정하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통치, 지배, 뭐 속된 말로 끝났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또는 그 보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또 여호와가 보좌에 계시니, 이런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 그것은 통치하시는 완전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완전체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시면 서 계셨다, 서 계시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걸로 끝나지 않고 서 계시다, 그러면 이제 역사예요. 이제 역사하겠다, 움직인다, 집행한다, 심판한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 계신 예수님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장 17절에서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도 싸우려면 서는 거예요. 서 있으려고 했다고. 전쟁하는 장면, 용이 서 있는데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패잔병이 모여가지고 서 있더라. 웃기죠. 패잔병이 서서 싸우려고 서 있더라. 그러면 참 불쌍하죠. 웃기더라, 불쌍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승리자로 서 있다. 이게 우리 모습이란. 그러니까 이 서 있는 장면은 싸우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격 민감한 거 말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은 이 모습을 늘 인식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내가 내 삶의 전쟁을 보지 않고 나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편에, 우리는 어디가 있는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서 계신 곳에 있는 거고, 세상과 대적마귀는 으르렁거리지만 사실 니들은 패잔병이다. 땅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해보겠다고 기합하고 흩어질까 봐 짐승표 해갖고 우리 편애가 뭐야, 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늘 주님을 인식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심각하냐를 보지 않고 임재가 있는가,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진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영이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상황에 민감한 게 아니고, 상황이 민감하면 막 발작을 합니다.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막 안 되면 숨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펴져 있고 그렇다고. 근데 성격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믿음의 믿음, 당당하게 서 있는 걸 봐요. 끝났구나 싶을 때 아주 그냥 뭐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봐요. 기도의 사람. 마귀가 서서 싸우려고 한다. 참 웃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주님과 함께. 자, 오늘 1절에 주님과 함께 서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할 게 없어. 주님이 싸우시는데 뭐 우리가 싸워라 고치하겠어요? 우리는 노래만 부르면, 새 노래를 부르면 이긴다. 우리가 이제 연상해 보면 알죠.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을 보여요? 대적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러 오니까 힘이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해요. 그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아니 전쟁 중에 서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는데 지들끼리 막 쳐요. 지들끼리 쳐다 싸우다가 다 멸망하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길 때는 아군이 한 사람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 피해를 입는다고, 다치기라도 한다고. 하다못해 아군이 한 사람도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좀 다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돼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니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기를 들기는커녕 찬양단을 앞에 세워서 찬양을 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면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쳐주게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복병을 대서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찬양을 해서 이기게 하실 때는 그냥 전리품 주었어요. 찬양하고 나서 새 노래 부르고 나서 전리품 주러 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세 단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섰다. 그리고 서서 14만 4천이 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늘 말씀에 나온 새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할 일이 마지막에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1260일 동안 예언한다. 밤낮으로 예언한다. 그게 찬양한다. 그게 기도한다. 이게 다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기도 속에 예언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 방언하다가 막 찬양하잖아요. 방언기도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다 찬양하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찬양과 기도가 섞여서 하프의 머리에서 올라가요. 때로는 찬양하다 올라가다가 기도하다 올라가다가. 이게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요즘 참 힘든 거 아는데 어떤 사람들 막 찬양하고 다녀요. 기도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분은 올라가고 있구나. 시온산에 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폐잔병처럼 얼굴 보면 그냥 얼굴에 이 날씨도 더운데 폐잔병처럼 얼굴을 하고 미소가 없어요. 그냥 폐잔병 같은 말과 징징거림과 막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막 그러면 참 불쌍하죠. 참 눈물을 더 흘리겠구나. 지지는 않겠죠. 성도니까. 죽도록 좀 얻어 터져서 나오겠구나. 이 짐작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다. 서 있는 모습 당당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십자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역십자가가 아니라고.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십자가. 십자가를 바꿔버려 거꾸로. 아니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가 기다랗게 있잖아요. 예수님 서 있는 모습이잖아. 사람을 보면 십자가로 보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 보라는 거야. 십자가를 탁 눈 감고 십자가 기도 시작할 때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나를 위해서 죽은 은혜가 시작이다. 십자가 선 걸 보라. 과거에 옛날 쓴뿌리가 있는 또 트라우마가 있는 과거의 생각들이 있어. 감정들 올라와요. 나의 살던 고향의 아픔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그 떠오를 그때 십자가로 막 꽂아버려야 돼. 상상을 안 해야지, 떠오르는 생각을 안 해야지 하지 말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를 때 오히려 그 떠오르는 순간에 십자가를 거기다가 막 박아버려야 된다니까. 옛날 내가 살던 옛날 시골집 마당에 난리가 나는 아픔이 있었고 그랬다고. 그게 막 자꾸 떠오르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막 십자가를 막 박아놔야 된다니까. 하도 상상 속에 내가 박아놓으면 나중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십자가 박혀있는 게 또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어려움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떠오르면 피하지 말고 그거 강하게 생각해 안 해야지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은 계속 사탄이 이용하고 감정이 이용한다고. 그때마다 내가 거기다가 겹쳐서 계속 십자가를 꽂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십자가가만 생각나고 그게 상상이 사라지게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상상의 세계도 지배하고 영적인 세계도 지배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 가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되었고 주님과 동행한 지 수십 년째인데 한 번도 영적 감각으로 마귀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오해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오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들을 말할 때 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짐승 같다. 또 저는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냐면 사람의 인격이에요. 사람의 인격은 다 거기서 비슷해요. 거기에 다. 근데 어떤 인격은 수준이 전혀 사람의 인격이 아닌 인격으로 추락한다고. 그건 짐승의 인격이 들어온 거라고. 그걸 마귀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면 자기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뭐 연쇄살인마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사이코패스 막 이렇게 하지만 변호하신 분들이나 이런 그 인권운동 하신 분들이 써놓은 플럼들이나 보면은 착하대요. 엄청 착하대. 사람을 변호해보고 얘기해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심지어 자기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홀린 거예요. 홀려. 그 뭐 유영철인가 옛날에 했던 그 살인마, 그 사람도 그 간증할 때 보니까 소리가 들렸대. 그 순간에 죽여라 계속.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감정과 상처를 넘어선 잔혹한 것은 사람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여자분인데 LA 가가지고 사역할 때 뭐 있냐면 노숙자들, 흑인들 슬랭가 가서 노숙자인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한번 위험한 시기가 있어요. 키가 좀 작으시거든요.
근데 막 2m 가까이 돼. 흑인들 엄청 크잖아요. 눈이 삥 도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벽에다가 그 밀어붙이고는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데 나 이거 죽었구나. 근데 순간 번쩍 생각하는 게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거기 막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정말 죽이려면 총도 있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동양인 여자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이게 영적인 거라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 따라가라 그랬대요. 목이 조여가는 순간에. 그랬더니 얘가 이 사람 눈이 번쩍 돌아오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도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구나.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구나. 묻지마 폭행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 속에도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또 동시에 천사가 도와주는 게 있다고. 천사의 도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도 그러고 우리 안에 자꾸 말씀이 인격이죠. 말씀이 지정의가 있죠. 우리가 강아지도 인격이 있다고 그러죠. 키우는 개 발로 차보세요. 싫어한다고. 지정의가 있으니까. 영은 없지만 인격은 있잖아요. 다 있어요. 인격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에요. 말씀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의 지정의가 내 안에 접촉이 돼서 사람의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격적 체험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뉘앙스, 풍겨져 나온 영적 향기, 이상하게 이 사람만 있으면 편하고 풀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안 되는데 되는 일이 있다니까. 안 돼, 꽉 막혔어. 근데 그때 그만큼 딱 뭐가 또 이렇게 생기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어딜 가든 선교지 가든. 저는 하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이거 안 돼. 또 안 됐네.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가야 되나. 별 생각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근데 그때 딱 보면 어떤 일들이 도움이 오고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돼. 안 되는데 돼.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 서 있는 게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서 있다 그러면 나만 서 있냐고. 14만 4천의 상징적인 완전수가 서 있죠.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많아. 이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건 웃기지 마라. 너 혼자 남았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라.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여 사명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지안젤레이크 목사님, 그 사람이 뭐 당시 뭐 엄청 갑부였어요. 집안도 좋았지만 돈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세상에 이렇게 돈 버는 거 재미없지. 너 나를 위해서 네 인생 드릴 수 있냐? 그러면 예, 주님, 제 돈에 뭐 고픈 사람도 아니고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너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아프리카로 가. 그러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어디다 기부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기부하고. 또 혹시 좀 잘못되면 돌아오면 또 재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는 데다가 자리 하나 마련해 기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싹 다 처분해서 싹 다 나눠주고 땡. 심지어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는 거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배값도 안 남기고 다 나눠준 거예요. 완전 빈몸 빈손. 웃기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좀 다른 거.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적어도 배값은 내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거기 도착해서 한 달 정도는 버틸 만한 양식 그 정도는 좀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갈 것 같아. 적어도. 그리고 나눠줄 것 같아. 아무래도 나눠줘도. 근데 그분은 진짜 배값까지 다 나눠줬다니까. 대단한 분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딱 땡전 없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너 뭐 이러고 있냐? 어떻게 해요? 너 배 타야지. 배를 타려면 아프리카 가려면 배 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항구에 와 어정쩡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력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 당신 잔질레이크냐? 예, 하나님 당신 위해서 배값
티켓 만들어라고 해서 줬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응답을 듣는 사람과 만난다니까 1등석으로 끊어준 거야. 6개월 가까이 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에 도착했어요.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모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웬 흑인이 와가지고 당신 잔재를 했거냐. 지금 6개월 전에 이미 당신을 예비해 준비했다고. 저랑 가시자고. 그래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100%막 드리고 끝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끝내니까 막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면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인격의 수준이 천사 같은 수준으로 경험이 되면 내 인격을 포기하고 하나님 인격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천사들은 막 움직이는 일들이 있다라니까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은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인격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사건의 배경 배후에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사건을 보세요. 막 여기나 저기나 막 지저분한 거 보세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게 다 붙어 있다고. 통일교도 붙어 있고 신천지도 붙어 있고, 처음에 세월호 사건 때도 복음 구원파 다 달라붙어 있고 막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쩌고저쩌고 찾아 들어가면 다 들통나다가 막 종교 뒤집어지고, 기독교도 뭐 다 깨끗합니까? 사람이 하는 짓인데. 우린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믿는 그림자 속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자가 있으면 정치에 다 열탁돼서, 아니 정직하게 가도 비난받는데 세상은 계속 엮어서 비난하는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고 그래야지. 당연히 뒤집어져야지. 그게 비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계든 영적인 게 어떤 식으로든 붙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결박하고, 그 뒤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소리를 내는 놈 있죠. 그 놈의 목소리, 이 사탄아 하고 우리가 그 영을 붙들어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영광하고 새노래를 부르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영적 시각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놈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쫓을 수 있는 시각도 있어야 돼요. 마귀가 서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마귀가 어떤 식으로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폐잔병으로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삶 속에 여러 문제들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지만, 그거 보지 말고 그 귀신을 조종하는 사탄,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그 대장, 뱀의 대가리는 깨졌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배후의 대장이 다 폐잔병인데 이 땅에 떨어진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영적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은 첫 번째 시각, 원수들은 완전히 패해서 떨어져서 마지막 최후 결전하겠다고 집결하는 어리석은 놈들, 폐잔병들, 이 영적 시각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위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라고 지금 서 계시는 예수님 안에 속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예언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가 휘젓는 게 아니라 말씀이 휘젓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요즘 무기를 보면 재밌어요. 옛날 무기는 겨우 활 쏘고 아니면 칼로 막 창으로 찔렀잖아요. 요즘에는 총도 잘 안 써. 요즘 드론을 던지고 미사일을 쏘고 막 대륙간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전쟁이야 지금은. 그죠? 그렇게 미사일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가 막 군사훈련하고 도보 막 워킹하고 뭐 물론 군인이니까 훈련을 하겠지만 그것만 있겠냐고. 대부분 미사일로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미사일 전쟁 같은 거라고. 우리 싸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럼 검은 검인데 각자가 말씀을 가졌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말씀을 말하면 이기는 검이라고. 말씀이 나가서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라고. 성도들에게는 말씀만 말하면 예언이 나가면 자은알선 검처럼 날아가가지고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함이 이기는 거하고 찬양함이 이기는 거라고, 새 노래 부르면서 이기는 거라고.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쳐 자기를 죽이려는 폭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폭도들을 본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무리를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그 우편에 서신 걸 봤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싸우시겠다. 우리 옆에 있는 마귀도 있지만 그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서 계시는, 우리 함께 서 계신 예수님 보는 게, 그게 영적 시각 첫 번째예요. 전쟁의 첫 번째 시각이다. 엘리사와 게하시 있었죠.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가 아침에 보니까 그 다 뒤집어 싸고 있는 군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엄청난 불병과 불만가로 서 있는 하나님 천사들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다. 하나님 군대가 서 계신다. 우리가 그 편에 서 있다. 마지막 때 서 있다. 우리 위치가 그거다. 그걸 알아야 돼.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가야죠. 오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리 거기잖아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이 자리 지켜야 돼요. 네. 무슨 일이 있어서, 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 안 보인다, 새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자리가 엄청 허전할 거예요. 허전해요. 여기서 뭐 안 보여,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다. 이빨이 하나 이상해서 이빨이 하나 빠진 것보다 더 이상할 거야 아마. 임플란트 한다고 뺐더니 그냥 혀가 맨날 헐렁헐렁 들어가고, 과자를 먹을 때 힘들더라고. 과자가 해피는 또 골로 들어가서 씹을 때 살을 칵 누르니까 엄청 아프더라고. 이빨은 제자리에 꽂아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편에, 그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리, 아버지의 자리, 또 기도하는 엄마의 자리, 또 교회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가 소중합니다. 이기는 자리예요. 이기는 자리. 우리가 싸워 이긴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기는 거라고. 근데 우리 눈에는 맨날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나 보고 있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기겁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완전 수의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서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누구를 봐야 돼? 주님 봐야죠. 자, 우리가 성가대라면, 자, 여러분이 성가대예요. 우리가 성가대 한 14만 4천 명이 되는 성가대예요. 성가대는요, 회중 앞에 서 있지만 회중 보지 않아요. 누구만 봐요? 지휘자를 봐야 돼. 지휘자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움직여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뭐 아람 군대가 오든 뭐 용이 용용용 하고 막 용용거리고 있다니까,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던 간에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야 돼요? 지휘자만 보고 연습하고 훈련된 만큼 말씀만 팍 쏴주고 내 역할을 뭐 알토든 테너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리면 이긴다. 새 노래.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서 해야 될 영적 대역사의 시작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만 부르면 돼요. 새 노래는 즉시 내가 막 만들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시작했더니 각자 지금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를 14만 4천 명이 부르면 어떤 식의, 그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음. 피아노 100대만 놔두고 시작했더니 아무렇게나 막 땅땅땅 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니면 각자 100곡 중에 1번은 일본곡 연주하고 2번은 이번곡 시작해서 듣기 싫어요. 엄청 복잡해요. 근데 피아노가 1000대, 10,000대, 10만 대가 돼도 같은 곡을 주고 메트로놈을 탁탁 하면서 시작하면 엄청난 위험 섞인 장엄한 연주가 될 거예요. 같은 곡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따라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는 그래서 각자 즉흥적인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서 새 노래는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즉흥적으로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24만 택함 받은, 속량 받은 사람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 그거예요. 그게 새 노래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이전에는 부를 수 못 썼어요. 근데 승리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가 뭘까?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3절 4절. 15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요. 이게 새 노래예요. 누구예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 주의 은혜로운 것,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노래하는 것. 우리가 이 노래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내 입으로.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이고, 승리의 노래이고, 확신의 노래이고, 믿음의 노래이고. 물론 은혜가 다 찬양의 은혜가 다 있지만 멀고만 이 세상 길 이런 노래하고 좀 다르죠. 그것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 찬양으로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승리의 노래, 믿음의 노래, 확신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 노래 우리가 가급적으로 이 노래 불러. 말씀의 노래, 말씀이 말하는 노래.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막 부르세요. 아니면 틀어놓기라도 하세요. 계속. 그래서 또 듣고 샘을 주신다. 막 나로 승리케 하시니. 유 집사님 찬양 노래를 들으면 막 힘이 나. 외치면 그게 막 대곡이에요. 대곡. 하여튼 AI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얼마나 틀어놓고 있으면 좋은지 몰라요. 말씀의 노래를 제가 듣는데, 모세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확신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함께예요. 그와 함께. 성도들의 존재는 항상 함께. 마귀가 역사하고요. 그러면 꼭 독립적입니다. 이상하게 눈치 보고 피해요. 근데 영이 충만해지면 함께.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특징이 독립적인 거 봤어요? 애들은 좀 가만히 있어. 독립해. 그러면 막 끼어들어가고. 어디 수화도 보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열로 도망가고. 여기 잡아놓으면 열로 도망가고. 애들은 무등 끼어들려고 그래. 붙들려고 그래. 막 올라가고. 어른이 되면서는 혼자 쓸쓸히 혼자 있고 저기 앉아 있고. 인간이 그래요. 그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혼자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붙어야 돼. 자꾸 같이 가야 돼요. 붙어서.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엄마가 혼자 있지 않죠. 다가가서 안아주죠. 데리고 오고. 교회에서 누가 혼자 있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품어주고 데리고 와야 돼. 우리는 함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형제의 사랑 나눔이라고. 성도들의 모습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는 거. 나라는 존재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왜 나만 이거 마귀 왜 나만 내가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했다, 내가 해야 돼, 이게 교만이잖아요. 마귀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나란 이름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 주의 은혜,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건 다 뭐예요? 동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면 그때 나오는 게 오늘 나와 있는 거라고. 4절 5절 보면 쭉 나와 있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함께 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말에 흠이 없다. 그렇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시 우리 신부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서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봤더니 4절 5절 순결한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리고 입에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
함께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 회복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라고. 절대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다. 세상은 망합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혼까지 막 팔거든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다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서 있는 예수님을 봐요. 함께 서 있다. 그다음에 새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과 있는 존재이라고. 주님과 함께 14만 4천명이라는 형제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항상 함께 독립적이지 않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 꼭 기억하고 오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